안녕하세요. 임목사의 스토리텔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볼 인물은요, 바로 운니엘입니다. 운니엘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운니엘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 중에 첫 번째 사사죠. 사사기는 12명의 이제 사사가 나오죠. 그 중에서 6명은 이제 대사사. 우리가 선지서도 대선지서, 소선지서 있는 것처럼 활약이 많은 그 사사들을 뽑아서 그것을 대사사라고 뽑고, 그 다음에 나머지 6명은 이제 소사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오늘은 이 사사들 가운데 첫 번째 사사로 나오고 있는 운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름은 운니엘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지금 화면에 보시면 아주 그냥 뭐 스파르탄처럼 생겼습니다. 좋아요. 자, 운니엘은 어떤 뜻이 있느냐? 이름은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뭐 이런 뜻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여기서 말하는 엘은 하나님을 뜻하는 거니까 운니엘,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는 뜻입니다. 운니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유다 지파라는 거예요. 유다 지파. 자, 여러분 유다 지파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죠. 다윗이 있죠. 그러니까 다윗의 조상뻘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운니엘이 있고 다윗이 있고, 다윗이 있으면 또 나중에 누가 생각나셔야 되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계보에 있었던 운니엘이 첫 번째 사사가 되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운니엘의 그 배경 가운데 가문, 또 이것도 유대인들은 가문 중요하니까 또 봐야죠. 그나스의 아들이라고 성경에 나오네요. 보니까 그나스의 아들. 그럼 그나스가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 여호수아 아시죠? 여호수아의 베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갈렙이죠. 갈렙의 아들이 그나스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갈렙의 조카가 되는 거죠. 그나스의 아들이니까 갈렙의 조카가 되었다. 성경에서는 여호수아서에도 15장 16절 17절에 등장을 하는데, 왜냐? 이 운니엘의 아내가 누구냐면 바로 악사란 사람이에요. 악사. 여자 이름입니다. 악사. 연주하는 악사가 아니라 이름이 악사인데 바로 갈렙의 딸입니다. 아주 용감무쌍한 갈렙의 딸이죠. 갈렙에는 아들이 한 3명 정도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름만 등장하고 활약은 그다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 딸 악사는 아주 대단합니다. 아버지 그냥 이길 만큼 아버지의 그 능력을 출중할 만큼 했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사사기 3장부터 나오는 운니엘의 이야기를 또 잠깐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를 잊고 바알과 아세라 산상을 섬기게 됩니다. 항상 이스라엘 그 범죄하는 그 루틴이 있죠. 죄를 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 민족을 동원하셔서 그들을 어떻게 하셔? 징계하시는 거죠. 징계하시는 거.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하십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러면 그 다음 코너는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요. 그래서 그 사사가 그 모든 것들을 갖다 평정시키면 다시 평강이 왔더라 까지만 하면 너무 좋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죄를 지어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방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그들을 갖다 징계하시고 회개하면 또 사사를 보내죠. 이게 사사기에서 나오는 12번의 이야기의 어떠한 루틴이라고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자, 운니엘이 나오는 시점에는 메소포타미아의 왕인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그러니까 이 왕 구산 리사다임은 이름이 아니라 호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구산 리사다임이 이제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만들었고요. 그들이 몇 년 동안 8년 동안이나 괴롭게 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언제부터 8년 이들이 쳐들어오기 시작했을 때부터 했는지 아니면 참다 못해서 했는지는 몰라요. 어쨌든 간에 8년 동안 그들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운니엘을 사사로 세워서 그를 임명하셨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고 전쟁을 이끌어서 승리를 한 후에 그 땅 가운데 몇 년간 평화가 임했을까요? 네, 40년 동안 평화가 임했더라라는 것이 사사기 3장에 나오는 운니엘 이야기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운니엘에 대해서 몇 가지 특징이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면 좋겠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유다 지파에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 지파가 나온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운니엘을 하나님께서 찾으셨을 때는 그 배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우상숭배로 인해서
그것이 배경이 되었다, 발단이 되었다. 하지만 회개하고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그리고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은혜를 주셨다라는 얘기죠.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이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렇게 내가 한번 나가 싸워봐야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떠한 감동하심. 이게 여기서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가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어디 추운 데 가거나 이런 데 갈 때 이렇게 두꺼운 잠바를 입잖아요. 아니면 이제 교회에서 예식 같은 거 할 때나 뭐 목사님이 성찬식 같은 거 할 때 가운을 입으신 것처럼 그렇게 그런 성령의 임재가 그를 덮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떠한 영적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이 사람은 사실 이렇게 딱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시키시는 게 아니라 평소 트레이닝을 시키시고 잘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이 운니엘을 통해서 구산 리사다임을 물리칠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가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땅 가운데 다시 평안이 임했다. 이게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임했다라는 것이 운니엘 이야기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봐야 될 게 뭐냐면 운니엘 이야기와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어떠한 연관성이 있을까라는 것들을 보는 거죠. 근데 연관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왜냐? 운니엘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구원자로서 사사로서 그 역할을 다하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우리는 어떻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가운데 있을 때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의 모습과 연관성이 당연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사들의 여러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감을 더 만들어내는 것이 사사기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 또 하나 우리가 좀 주목해 볼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시기 전에 어떻게 됐죠? 세례 요한한 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던 사건 또한 그렇죠. 어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임했던 것처럼 운니엘도 이스라엘 땅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전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했다는 거죠. 모든 사역들 가운데 여러분 성령 충만 너무 중요합니다.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이제 같이 고백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임어서 하는 것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의 사자라고 얘기하는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예시. 또 이제 운니엘을 보면서 우리가 좀 계보적으로 지파적으로 또 모형으로 볼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말씀드린 것처럼 40년 동안 평안이 임했다라는 것은 40년의 평안은 뭐 단순한 정치적인 안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가 완전히 회복되어져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상징적으로 얘기하죠. 우리가 40이라는 숫자 많이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되게 중요하게 표현되는 그 숫자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운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몇 가지 좀 적용 포인트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의 구원은 회개에 응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신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회개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러니까 죄 짓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자. 이스라엘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운니엘을 보내셨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반드시 도울 자를 보내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준비된 사람을 들어 쓰신다는 거죠. 운니엘은 이미 전쟁의 경험들이 있었어요. 악사를 얻기 위해서 전투를 했던 그런 경험들도 있고요. 또 믿음의 가문 출신이고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맡고 있고 자기가 잘하는 것, 뭐 은사와 달란트에 대한 얘기겠지만 그런 것들을 잘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걸로 인하여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깨닫고 마음속에 좀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최선을 다해서 일들을 했다는 것,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첫 번째 사사기에 나오는 인물인 운니엘을 좀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오늘 운니엘 같이 나누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도울 자를 보내주신다라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운니엘이 나중에 영원한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예시적인 예표적인 모습으로 왔다는 것,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인물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도움이 되시기 위해서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잠깐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임목수의 스토리텔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또 주변 분들한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